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김인욱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평안과 욕심으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크신 긍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코로나 제한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힘든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고난을 당당히 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의 믿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손길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좋은 것만 예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각 가정의 예배 초소에 찾아와 주시어서 부족한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은 그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쓴 작가이며, 또한 그가 쓴 책 가운데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인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노인과 소년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갖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그 선물을 발견하면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무엇인지 힌트를 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자신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그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소년도 성장해 가면서 그 선물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느 사이에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고 직장인이 되어 살면서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진급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로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어느 날 이 청년은 과거 소년 시절 그 노인이 들려준 선물 이야기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아직도 선물을 찾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힌트를 줄 테니 선물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낀 인생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그는 이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행복했던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그가 몰입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책의 결론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소명을 가지고 살며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서는 교육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이라는 평범한 선물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영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영원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적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여기서부터 경험되어질 수 있는 현재적인 선물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온 환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힘든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으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극복하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와 영원이라는 것이고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입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환난, 그것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그 환난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볼 수 없는 미래에 속한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고백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고난의 지금 현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냄을 믿고 그 고난을 버티면서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석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때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속상해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잘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은혜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가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조개의 살에 박혀 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는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어 모래알 주변을 덮어싸고 또 덮어싸고 덮어싸게 됩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수천 수만 겹이 쌓여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의 형성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이 겨울 정도의 상황들입니다. 조개의 눈물로 만들어진 진주처럼 지금 역경 속에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진주의 눈물,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자신에게 직면한 약함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환난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진주 같은 보석 인생을 만들고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비슷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픔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던 육체를 찌르는 가시의 아픔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 대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더 유익하게 나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지언정 무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이 시간에 고난을 지나 또 다른 고난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의롭게 살았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도 역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고난에 대한 반응의 선택의 목은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뒤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위로는 항상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 그리스도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어도 아픔의 시간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원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그 위로를 지금 현재 누려야 할 시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를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의 삶과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 사실들은 우리의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 하나님 믿음의 눈,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은 잘 살아도 100년 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그 뒤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거짓이라고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에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시편 90편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며 우리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잘 극복하며 잘 넘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를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통교회 성도들 서로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영육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지금 현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지금 현재를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평생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 예물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통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그룹 큐티 나눔이 줌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셀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노영래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고 지금 현재를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